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인자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서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뇨.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제의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너로 누구도 아니며 세기를 구하여 얻지 못하고 이에 너희들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들이 피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사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계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지사님을 통해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갔으니까, 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신지사님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신지사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신지사님이 잘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의 일평생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주님의 타작마당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녀 노릇,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생의 본분을 할 때에 하나예요.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 그 남편의 노릇을 하느냐, 그 아내의 노릇을 하는지, 그 자녀의 노릇을 하는지, 그 집사와 그 권사의 노릇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결실과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사는지 아니면 살지 못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일 하다 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 일 하다 부르시면 이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의 육신 세계가 아니라 그 육신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원 세계에서 봤을 때는 잠깐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인생이 60, 70, 80이 긴 것이 아닙니다. 짧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지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지사님이 잘 산 것이 아니라 신지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장 6절에 보시면 오늘 11장 12장을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를 살펴보기를 원해서 앞에를 한번 더듬고 지나가겠습니다. 11장 6절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실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실족하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자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다윗을 봐야지요. 다윗은 애굽에서 쓰는 종도 아니고 광야에서 쓰는 종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육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왕으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왕으로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일시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이루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세례를 주어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또한 침노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혜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깨닫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 어린아이입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을 창조하시,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일곱째 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셔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물세례 받게 하셨죠. 그렇죠? 그냥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물세례만 받게 하셨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그들에게 안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청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이죠.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산과 결실이 그 소산이 풍성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안식의 삶이었습니다. 곧 안식은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왜 별입니까? 하늘의 걸 바라보는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삶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입니다. 율법이지요.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들의 율법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율법 이꼬로 잘 보셔야 되는데 율법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법으로 주신 것입니까? 안식을 이루기 위한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은 무엇일까요? 복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에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육적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만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할 수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결국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고,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을 구원을 얻는 율법으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니까 그 율법이 무거운 멍에와 짐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새 멍에, 나의 멍에는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입혀주셔서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와야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부으시는 사랑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늘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을 진 자, 그래서 사랑함을 많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이제 자라면 자라면, 믿음의 장성한 자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해서 나를 주는 것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의 관계에 매일 때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먼저 된 자죠. 먼저 된 자임에도 율법은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인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여서 12장에서는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자들이 되어버립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는 전혀 다른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리니까 이제 뭐도 저버립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12장 16절 이하에 심판을 이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이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방을 의로 정하실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떠나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세요. 인자를 거역할 때는 함께 하세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할 때는 떠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그 성령 시대에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함으로 성령 시대에는 그들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있어요. 율법은 갖고 있지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뭐 하면 지옥 가, 뭐 하면 지옥 가. 또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세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또한 바리새인의 교훈은 외식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실족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말씀이 확장돼서 나가는데 바리새인이 악하니까 그 바리새인의 악한 말,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교훈을 듣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다 악한 세대가 되어서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해치는 자들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며 그들이 악한 말을 함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38절에 그때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적에는 세 가지 뜻이 있죠.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좀 나눠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모든 귀신이 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제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가 물러갔다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귀신은 더럽게 하는 것이죠. 네? 군대 귀신을 보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죽는 자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말씀했죠. 병이 고침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적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항상 병을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가 완전히 이제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에 지니까 늘 죄의 종노릇하는데,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슨 법이 역사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크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 보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죄를 깊게 보는 것이죠.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믿음이 자라니까 이게 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핏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잘해서 받았습니까? 죄인에게 주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표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10장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권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더러운 것을 위해 살아요. 예수 믿어서 여전히 세상 거예요. 세상 축복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것.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썩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어서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들의 불법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불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보면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지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들만 구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자기들만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악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합니까?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긍이, 교만이란 말이죠. 교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음란한 자들이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참감람나무에서 꺾이운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장은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바리새인을 통하여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듣는 육적 이스라엘도 결국은 악한 자가 되어 악한 것을 내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인자의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죠.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지만 인자가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의 표적을 끌고 왔을까?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보면 인자의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어떠한 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이 있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나가 처음부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니느웨에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습니까?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흘 밤낮 동안 요나를 뭐 하는 자리로 세웁니까? 뭐 하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세우죠. 근데 문제는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그래서 니느웨에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이제? 아니면 다시금 회개하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밤낮 땅속에 사흘 땅속에 있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죄사함의 근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땅속에만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남은 자들인 육적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인 제자들과 그 120명에게 세례를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가십니까? 이방인에게.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인자의 표적, 왜 요나의 표적을 왜 보여주십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이방인 등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시는 때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나를 니느웨에 왜 보내십니까? 요나를 왜 보내시죠? 요나를 왜 보내시죠? 니느웨에 왜 보내시나요? 요나는 요나서 4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요나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 2절에 물 좀 주실래요? 사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가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잘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이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알잖아요. 그 요나가 선지자니까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노하심을 더디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을 기대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식하 짐승까지 다 금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요나가 외친 것은 이 성이 40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또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후에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하고 인자가 큰 하나님이다. 너희는 죄악을 행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너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모세를 통해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됩니까? 이방에게, 열방에게.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될 자들,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예수님 때에는 그들이 오히려 누구처럼 됐습니까? 요나처럼 그 백성이 회개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가라 하시는지. 근데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했죠. 그들을. 왜 택했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대로 죽이는 하나님. 죄 지었어?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정죄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죠.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육적 이스라엘 먼저 그것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곧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먼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것이죠. 드디어는요,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1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뭘 말씀하시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준 그 한 말씀 그거 듣고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죠. 긍휼의 근원이시죠. 선지자를 왜 보내십니까? 선지자 왜 보내시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 한반에 가면 19장입니까 20장입니까? 포도원을 그 품꾼들에게 주고 그 종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종들을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드디어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종은 죽였지만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예수를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대적하는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42절 이하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왜 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남방 여왕은 사람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 잘 봐야 돼요. 사람의 지혜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한 말씀. 근데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선이 뭐고 악이 무엇입니까? 선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게 선이고 악은요 여호와를 버리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악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선악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악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악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백성에게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온전한 것이었습니까? 부분적이고 아주 한 부분만 보여주신 것입니까? 솔로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지혜를 맛보기 위해서도 그 먼 길을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혜가 그럼 솔로몬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이제 완전하신 지혜로 오신 것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신의 악함으로 교훈으로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누구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 먼저 된 자들이 성경에 먼저 된 자들은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육적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누가 먼저 됐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됐잖아요. 근데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로 말하면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좋은 면이 아니라 나쁜 면. 율법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율법에 너희가 율법을 청정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의 소산이 풍성함으로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고, 다른 한면은 율법이 복만 말씀했습니까? 저주도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거스리면, 버리면 저주를 내려서 너희로 하여금 멸하게 하시겠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됩니까? 명령을 거역함으로 멸함받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저희가 자긍함으로 가지에서 끊어진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하십니까? 자긍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개인이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고 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대하의 제사장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멸망을 받았어요.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버림받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지금 찍힘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왜 남방 여자를 통해, 남방 그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돌이켜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은 육적 이스라엘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남은 자지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요, 악한 세대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서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으로 보내세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과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씁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씁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도 보면,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 계시록 쓸 때 유대인에게 씁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까? 그럼 유대인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다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된 우리를 그들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육적으로 막혔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혔는데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육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민이니까 우리에게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믿으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 식구만 위한 하나님. 그래서 라인이 드라빔 성기자. 드라빔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식구. 기도가 거기에 매이면 드라빔이, 그것도 우상이에요. 가족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오후에 나오지만 누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의 모친입니까? 육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의 모친인데 거기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겜에 있을 때는, 야곱이 세겜에 올라왔을 때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손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잖아요. 남편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만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지요. 먼저 부르심 받은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끊고, 우리는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에 내가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가 착했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구별 안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에게 복 주신다, 그렇게 되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말씀하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육적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이거는 지난번 주신 말씀과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어떤 자였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간 자예요. 더러운 귀신이 누굽니까?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 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언제 세상 신을 떠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과 홍해 세례를 통하여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 딱 서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신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 물세례로 끝나면 됩니까? 계속해서 그들 속에 주시는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로 채워져야 됩니까?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 스스로 그 물을 기르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면 우리가 죽인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물이 없는 자가 됐죠. 물 없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까 계속해서 뭘 파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되죠. 우물은 누가 파줍니까? 아무나 파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선지자들을 저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육적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그 육적 이스라엘 우리의 경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금 져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육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경계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망했어요. 그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의 심판이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만났고,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만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릴 때에 우리의 심판이 더욱 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온전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악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로, 새 계명을 받은 자로 오늘 오후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도시간의 말씀에 드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로.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는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성령시대, 이 복음과 성령시대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니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또한 구별해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의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신기정 집사님 장례 예배를 마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먼저 앞서 그 나그네 신앙으로 달려갔던 그 신집사님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오니 우리 집사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는 복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육식의 자녀들, 그럼 우리의 고리의 친척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부르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